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이 책 관계 중심 전도 이 책을 가지고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 일생에 걸치는 생활 양식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이 시리즈를 한번 또 한 10년 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 관계 중심 전도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게 된 데는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5년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구체적인 인도가 있어서 분명한 순종했는데 참 많이 일하신 것 같아요. 성도들 삶 속에. 그러니까 많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영혼이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매일의 여바 배움의 시간을 나누듯이 여기서 멈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는 대로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를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설교처럼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나가면서 지금까지와는 어떻게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성도들 통해서 하실 것 같아요. 그리로 인도 이렇게 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 설교는. 근데 이 설교가 끝난다 하고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부터 더 이제 배우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또 이전 설교를 또 다시 들으면서 정리하고 또 해당 말씀들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이 선명히 보여진 대로 삶을 조정해 순종해 가고 이러면서 이 관계 중심 전도의 삶이 우리의 일생에 걸치는 삶의 양식이 되도록 모두가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 예수님의 대이임령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마지막 17장 이 책에 제자 삼기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하나의 좋은 예로 이 장을 시작합니다. 제가 그 예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수업 시간에 제자의 특징을 적으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몇 주 후에 짐이라는 학생이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날 저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희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때마다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봤죠. 그들이 날마다 주님과 달콤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봤을 때 그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자의 다른 특성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교회 출석자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예를 이렇게 살펴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 중심 전도만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섬기며 또 주님께로 인도하며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처럼 자녀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단순히 몇 가지 종교 생활시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어떨 때는 강요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성수주일 등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안심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심각한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다기보다는 만난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말하면 그래도 들으니까 부모님들의 어떨 때는 강요에 의해서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서 소위 머리도 커지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소위 대학 입학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소위 종교적인 의식마저도 소홀히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까지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다수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이 가정에서부터 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20년 이상을 지금 대학 캠퍼스에서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캠퍼스 사역을 한 교수님, 그분이 그러더라니까요. 불과 얼마 전에 기독 학생이라고 말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들어본 사람을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우리가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 YMC를 통해서 학원 복음화 협의회 이렇게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삶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짐이라는 학생은 이렇게 했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짐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제 안에서 제자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올바른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몇 주가 지났답니다. 어느 날 밤에 예배를 마친 후에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아마 가정 예배 같기도 합니다. 14살 난 딸이 아빠를 안으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아빠, 제 삶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느낄 수가 없어요. 아빠처럼 저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자녀를 도와가기 시작한 거죠. 제자 삼기. 첫째, 예수님의 대이임령은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이임령 그러면 가장 큰 명령 그런 뜻이잖아요. 한편으로는 물론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명령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을 큰 대자를 붙여서 대이임령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유언과도 같은, 물론 예수님은 그 이후로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거와는 다르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대이임령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명령, 뭐 이 말은 틀릴지 모르지만 그만큼 핵심적이고 중요한 명령을 말하는 거죠. 그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가라.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풀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명령문이 4개 나온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근데 원래 원문에 보면 명령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 명령문이 뭐냐 하면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대이임령의 핵심은, 그 명령의 핵심은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 명령문에다가 우리가 분사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 그러는데 분사가 3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3개가. 그러니까 제자를 삼 때 어떻게 제자를 삼을 건가 라는 거죠. 가면서 가라.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렇게 해서 3개의 분사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할 날이 온다. 그럴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사는 것으로 결산할 날이 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을 계명을 많이 주셨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삶을 계산하시겠죠. 그런데 지상명령이라고도 불리는 주님의 마지막 계명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이 계산받되 그 계산받는 하나의 중요한 명령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 관계 중심전도의 삶이 우리 평생에 걸치는 생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자란 무엇인가? 오스카 탐슨 박사는 그럼 제자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그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무엇인가 사람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를 수 있거든요. 제자란 무엇인가? 근데 탐슨 박사는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 단어에서 그 의미를 찾는데요. 헬라어로 제자라는 말은 마세테스란 말입니다. 마세테스. 몰라도 됩니다. 뭐 그거.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만사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 동사는 만사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만사노 그러면 배우다 그런 뜻입니다. 배우다.
그러면서 뭐죠? 오스카 탐슨 박사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자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탐슨 박사는 우리가 이 시리즈는 이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니까요. 그렇게 배워가기 원하니까요. 탐슨 박사는 제자의 특징을 4가지로 말합니다. 4가지로. 첫째, 제자는 스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 둘째, 제자는 스승의 온전한 권위 아래 있다. 셋째, 제자는 스승의 성품을 소유하고 나타낸다. 넷째, 제자는 스승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제자는 스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본질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잖아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성경 전체가 명명백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을 우리의 마음과 뜻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이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관계중심전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있어서도 핵심은 제자는 스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올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스카 탐슨 박사는 그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되 오늘 현재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과 맺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적인 특징인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 요소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핵심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특징 2번째. 제자는 스승의 온전한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는 스승의 온전한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탐슨 박사는 얘기합니다. 스승의 온전한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제자가 주님의 개인적 소유가 된다는 의미다. 예수님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한다는 의미다.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는 의미다. 그럴 때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 주는 시저였어요. 시저가 왕이고 시저가 주였어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저는 주가 아니야. 모형품이야.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고백은 뚜렷하게 뭐였냐면 시저가 주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시저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는 거였어요. 그가 주라는 거예요. 주인.
주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만주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에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삶이 포함돼요. 여러분, 명확하게. 그래서 고린도서 사역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주로 전한다고 써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들어서 그렇지 그 로마 시대의 그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 말은 시저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사도가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게 하셨다. 이게 구원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이 빛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건데 그건 사탄이 가려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 신이 가려운 거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걸 말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건 안 하건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를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사서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재정만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자기 그냥 안락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주의 이르는 인색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가 되신 걸 말해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살도록 아까 말한 하나님의 대서사시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게. 그래서 당연히 제자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할렐루야. 담슨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종종 의문을 품고 또 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면 딱 한 번 있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당연히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럼 딱 한 번 그 권위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적이 언제 있었느냐. 이 탐슨 박사가 제시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집중적으로 양육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막았었잖아요. 이때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 사건을 들으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삶인데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토록 심각한 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서 그저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이런저런 간단한 순서들도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도 되기 전에 예배가 끝나는 그런 식의 예배가 성경에 말한 예배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적 통치자이심을 인정해야 한다. 인정하거나 안 하건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인 자가 믿는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당신을 지으신 그분만이
당신이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아신다. 그러므로 제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뜻하신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의 통치에 순복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에 배웠지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면 이 삶 못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상대방은 수단되어진 삶을 살면 어떻게 삶이 가능합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또 제자의 삶을 배우고 자라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 스승의 성품을 소유하고 나타낸다. 제자는 스승의 성품을 소유하고 나타낸다. 특별히 오스가 탐슨 박사는요, 앞에 우리가 나왔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삶을 토대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먼저 그분의 말을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제자가 스승의 성품을 소유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앞서 논의한 진정한 삶의 목적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분의 열매를 맺고 그분의 생명을 맺고 그분의 사역을 맺고 그분의 사랑을 맺는 것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맺으시는 거죠. 그 열매는 언제나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의 삶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기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이게 포도나무께 연구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26년 전에 27년 전이죠. 저에게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새벽기도 중에 됐어 너 내려놔 그렇게 이렇게 귀에 됐어 내려놔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그럼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중에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셨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 개척됐어요. 10년 돼서 이치어서 나왔죠. 그랬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 당시 한참 이 부분을 제가 배워가면서 설교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면서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포도나무 교회 이름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주님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본 대로 여기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혹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먼저 이 삶을 사셨는데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가 오는까지 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 행하신 것을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모든 것을 보이신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사람을 말하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탐슨 박사도 이걸 전제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어딜 드냐 하면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듭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어떤 분 표현대로 여기 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들어와 봤더니 저 뒷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죠. 너는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아는데 택하신 목적이 왜 택하셨는지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몇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목적이 뭐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산소를 마시는 공기를 마시는 이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게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 살라고 포도나무께 세우셨어요.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 실제로 그렇게 추구해 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이 방문했다가 여러 가지 예배 형식이나 등등등 메시지가 강하고 등등 수없이 돌아갈 때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삶을 살 때 아까 나온 대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데 아까 그 오스카 탐슨 박사가 하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도 맺혀지고 주님의 성품. 또 사랑의 열매도 맺혀지고 사역의 열매도 맺혀지고 주님의 생명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이죠. 이 삶을 살 때 정확히 같은 이해예요. 제가 말하는 거와.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아서 이런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해야 돼요. 그게 택하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삶을 살 때 위로는 기도 응답이 있고 안으로는 기쁨이 넘치고 밖으로는 사랑이 흘러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래 구절들 말하거든요. 여기. 그럼 위로는 기도 응답이란 말이 여기 7절이에요. 여기도 써 있듯이 이 책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관만 하더라도요. 코로나 전에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이 시대에 정말 도서관이 필요해요. 다음 세대 어른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세계가 정말 세속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사조들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사조들의 배후에는 왜곡된 가치관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여지려면 다음 세대분 어른들을 위해 도서관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에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제가 들으면서 그 하나님 뜻인 게 명확하게 보여져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가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연된 적이 단 하루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제가 목회자로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전혀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수준에서 필요를 하나님이 조금도 차질 없이 공급하셨습니다. 제가 한 예만 들은 겁니다.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위로부터 공급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공급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위로는 안으로는 기쁨이 넘칩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크건 작건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건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삶 외에는 잘 모릅니다. 직장생활 젊었을 때 한 5년 했고요. 그 뒤로는 신학교 가고 교회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생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목회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이 삶을 살 때 목회가 행복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목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항상 풍족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서 먹는 특권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굶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이 삶을 살 때. 밖으로는 사랑이 흘러간다. 12절 13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제자는 스승의 성품을 소유하고 나타낸다. 시간이 됐네요. 작은 네 번째, 제자는 스승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간이 돼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제자의 성장을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 안에 제자의 성품을 길러주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 복 있는 자다. 자녀들을 제자로 준비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들의 삶에 무언가 빠져 있다. 우리는 아이들을 제자로 훈련해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언젠가 제자가 될 거라는 소망을 버리지 마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또한 그들이 당신 삶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저는 포도나무 교회에 너무 감사한 게 선교원부터 4세 이하는 그 엄마가 같이 와야 되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이게 새물기도학교 초중고도 연결돼서 되어진다면 정말 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리상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교환이라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여, 반 학생들을 가까이 들여다보라. 주일 아침에 그들을 가르치는 당신의 책임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을 제자로 훈련하는 것이다. 가정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 기관은 바로 교회다. 목사와 교역자들이여,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도우며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있는가? 그들이 다른 이들을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새생명 훈련 총소, 그걸 가지고 때로는 1대1 혹은 2대1로 이렇게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을 나누며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훈련시키는 그 프로그램 여러분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모두가 무장돼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가르치는 대로 나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 삼으면서 보인도 제자가 되는 두 개를 같이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이 찾되 제자 삼는 일에 같이 가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관계의 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질 때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요. 더 놀라운 위대한 일들로 인도하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교인 선교사와 일도사에 같이 가서 이렇게 되어진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